전무후무한 특별한 그런 행사와 그런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놀라운 큰 역사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집은 6월절 6월이라는 게 뭐냐 패스 오버라는 뜻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넘어갔던 근거가 뭐냐면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놓아요. 그렇죠? 그 피가 있는 데는 피라는 건 뭐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도피서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도 그 마련한 하나님의 길을 안 받아들여서 그 쉽게 얘기하면 병이 났는데 치료를 안 해서 망하는 거라는 온 인생은 죽음의 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또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인생은 유한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흙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장기를 만들고 그걸 할 때 흙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흙으로 만들면 껍데기만 만들지 흙 안에 장기를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 아주 그런 어떤 작은 피규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게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작은 것으로 실물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그 장난감 기차나 장난감으로 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게 저 노원구에 있는 무슨 이런 박물관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지금 수출하는데 저쪽 스위스 가면 마테오른봉, 뭐 로마의 콜로세움, 뭐 이런 거를 정말 똑같은 실체 크기로 해서 만드는데 저 놀란 거는 껍데기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조들, 그거까지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장난감은 껍데기만 만들었잖아요. 멋지게 보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실물 안을 만드는 거예요. 실물 안을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었다 그러는데 그 빚은 것 중에 그 안에 심장도 빚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폐, 또 눈에 안 보이는 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흙이 어떻게 작동되는 게 되느냐. 성경 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작동이 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화장하고 나면 한 줌 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왔던 데에서 차단이 지켜야 될 게 뭐냐?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고 영생불사를 찾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여 영생의 길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했으면 그 죄값과 그 어떤 것을 치루어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날 일부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첫째는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국장이 벌어진 거죠. 애굽의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신하의 아들까지. 그다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그 가운데 속에 유월절 피를 발랐던 그 방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요새 나오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영화를 만든 옛날 버전의 배너나 그다음에 옛날 버전의 10개나 이런 걸 보면 성경의 고증에 충실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나온 것들은요,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랬으면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명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 왜 죽었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들은 뭐냐? 적국과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광야에 와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거죠.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유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제일 큰 행사가 뭐냐? 유월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아까 30장 끝에 보면 26절 보십시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날부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솔로몬 때도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도 이렇게 못했다.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남쪽 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갈라져 있고 아시리아가 와서 침략해 가가지고 엉망이 되는 북쪽 사람들도 히스기야가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하고, 그냥 초대하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시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마쳤는데, 그 마지막에 축복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에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들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영적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게 되느냐? 그 다음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축복의 말이, 그 다음 줄을 다 끊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이제 축복의 말과 기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고, 참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근데 우리를 내가 뭘 하겠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는 너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세운 거다. 네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 자기를 부르신 위치를 깨닫고 그렇게 축복하면요. 그다음 여기 보세요. 놀랍게 약속한. 이게 오늘 중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은 비록 악하게 대하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위치를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말을 보십시오. 그 축복의 말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축복하는데, 축복의 말은 하고 진짜 축복은 누가 주냐면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이 그 축복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서 그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복 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려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 줘야지. 예, 거기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믿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심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고, 그때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런 믿음을 심어서 기도하는 데까지는 잘 이르지 못하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는 세상적으로는 별 그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세웠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위치인가를 깨닫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많아지고, 그렇지. 그걸 하나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재미를 들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니 뭐 내 거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띄는 불쌍하고 힘들고 주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 우리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지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아직도 요 공간에 마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땅에만 머물러 있었고 전 세계에는 안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더 큰일 날 거다. 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일하도록.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나를 위한 기도도 많지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제목,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줄 때 그래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 맛을 한번 보고 싶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믿는 형제니까 좋고,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저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사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움을 주는 것만큼 인생에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와 내 가족과 나와만은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 한 것들을 놓고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세웠으니 하나님 나도 이 맛을 보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주 간단히라도 마음을 심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